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내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이고 또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만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결혼도 정말 배경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때로는 내 인생의 목적은 즐기는 것이다. 아니, 내 인생의 목적은 말 그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각기 자기들만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허무한 겁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해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목적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물론 이사야 즉 43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냥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을 주님과 함께 맺지 않을 때 거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든 세상 어떤 것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목적 되어지면 그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면 돈 버는이라고 모든 것을 소진합니다. 돈 버는 재미에 아주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거기에 만족감을 누립니다. 돈이 벌면 벌수록 이제 건물도 사고 또 좋은 자가용도 사서 타고 다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이 누리지만
어느 날 딱 뒤를 돌아봤더니 내 인생이 벌써 30년, 40년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그냥 지나서 백발의 머리가 하얘지는 그 노인이 됐다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창조주이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되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 그런 인간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 그게 죽음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을 뭐 해야 돼요? 바라보면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목적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 구속하였고 할 때에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씀에서 이 구속은 히브리어로 가알인데 그 뜻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속자이자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의미 속에는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선택하신 사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불러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마땅히 반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목적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랍게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의지박약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인생을 살아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보다니 자기 노력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 인생길을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이 남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되어지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다른 것을 목적 삼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목적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도 내 인생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듯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상처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나? 라고 하는 현실의 인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달픈 현실이 절망감이 들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에 분명하게 뭘 우린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인가?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기타 등등 내가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라고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영원한 시간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비록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에 골몰하기보다 내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그 과제들 혹은 고민들이 이제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인생 주기표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아이를 낳기를 원하고, 아이가 또 태어나면 양육의 문제, 또 아이들이 더 자라나면 또 진학의 문제, 또 진학하고 다하면 또 직장 문제, 직장 문제 해결이 되면 또 결혼 문제 해결되면 또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아이 문제,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정말 뭐 집이 없으면 집을 또 집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 문제 앞에 문제를 계속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인생 재미없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막 하면서, 때로는 뭐 좋은 어떤 취미라 하면 뭐 낚시든 바둑이든 뭐 기타 등등 그런 좋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몰입되어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단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가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가 생활은 내 인생에 활력을 주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신앙에 방해를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과감 없이 절제하고 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 음악 듣는 것이든 그 영화이든 뭐 기타 등등 죄 짓는 건 아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 찾는 것이 필요하고, 그 목적을 찾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대로 가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분이 없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추억들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그 추억은 그냥 과거의 회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취들, 하나님 그분과의 정말 놀라운 추억들이 많은 인생일수록 내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 참 나 괜찮게 살았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을 많이 가졌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 괜찮다라고 하는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대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속도를 내요. 어떻게든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서 성과를 내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그걸 이루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인생의 성패는 방향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깊이는 뭔가를 성취하는 업적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신자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의 삶이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향하니까 거기에서 말 그대로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 신앙과 관계없는 인생의 의미를 쫓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문학이 열풍인데요. 인문학이 열풍이긴 한데 인문학 강좌를 듣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십시오라는 강좌를 들으면 참 좋아요.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강의들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해주죠. 어느 정도 가이드 역할도 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동기부여 정도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본인의 인생의 의미를 알도록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깊이는 성취가 아니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는 뭐 하게 되어지냐면 진정한 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심하게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결국은 나는 나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편협한 사랑 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합니까? 편집적인 사랑 속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반드시 소유 삼으시고 그 소유 삼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세굴라 하나님의 진정한 보물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선택됐고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저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크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살만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월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물론 책임져라 말은 하지만 책임지지 않고 방종으로 오른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도 많은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아라 말인가?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삶을 산다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모든 것을 내 자원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것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면 자기 한계 속에서 넘어져 버려요. 자기 한계 속에서 눌림받아요. 자기 한계 속에서 넘어져 버려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런 인생. 근데 불가능한데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니까 갈기 인생이 다 찢겨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는 인생 속에서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 되어지는 그런 삶과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누가 책임졌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어떤 모든 부분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냥 지나갈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관심 없는 분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에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하실 때는 제가 여러 번 설교에 있지만 그 침묵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침묵하시기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지 우리에게 골탕을 먹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내 인생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 인생이야말로 아름답고 그 인생이야말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고 그러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내가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각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벅찬 거야, 인생이. 망망대해 표류하는 배처럼 되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희망도, 어떤 미래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빼져버리니까 당연히 인생이 공허하고 티끌 같고 먼지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결국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항상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던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단되어지는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깨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유일한 이유이자 내가 사는 이유이자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유일한 이유이도 하나님은 그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필요를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며 내가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고 헌금 드릴게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할게요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서원이라고 하는 형태의 기도, 겉으로도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속에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 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는 내 문제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되려고 기도하세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돼요. 해결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봐요. 어떤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냐면 내가 분명하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 향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전에 내 앞에 문제되었던 것들이 그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돼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와 역경과 고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문제 뒤에 계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여 나아가면 거기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뭐가 되어지냐면 넉넉하게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길 수 있다는 성령님의 놀라운 조명 속에서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뭡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목적을 찾고 살려면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의 성패는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것이 명예를 두고 권력을 두고 자기 자신을 두고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을 두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우선순위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그게 부모이든 형제이든 자매이든 누구든 간에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서 최우선되고 되게 마땅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을 최우선둬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야. 하나님 그분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면서 산상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 그분의 의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라는 거야. 먹고 사는 것 문제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는 거야. 이것을 추구하면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성공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게 아니라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 보세요. 염세주의 철학자들 쇼펜하우라든지 기타 등등 후에 염세주의로 흘렀던 분들은 결국 인생에 뭐 있냐? 뭐 고통의 연속 아니냐?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이 우리의 고통 문제를 해결해 줬냐? 그렇지 않지 않냐? 결국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인생 굳이 살 필요 있을까? 그럼 차라리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자. 자기식 아름다운 죽음이겠죠. 그래서 자살해 죽어버린 거야.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허무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최우선 두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모든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어떤 자취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오늘 또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자유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왜요? 단 한 번도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설교를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또 그런 교리 공부나 성경 공부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살아가면 내가 자식 때문에 살고 물질 때문에 살고 내가 기타 등등 뭐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사는데 진정한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니면 하나님과 물질을 경화해 섬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여기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랑의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에 기인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세상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고 세상 사랑이 넘쳐나니까 인생의 목적 또한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을까? 변화하지 않을까?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생관이에요. 그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저에게도 아주 크게 영향을 끼쳤던 책인데 결국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게 살아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으로서, 나 스스로서의 인생은 없는 것인가?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생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십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떤 모든 것보다도 낫게 만드시고,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 그분의 정말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누구가 말해도, 누가 표현할 수 뭐라 할지라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참된 인생으로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복된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외에 모든 인간은 죽을 때 혼자 죽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나의 혼자 나베로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건 마지막 책임지신 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마지막 책임질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최우선순위를. 그런 인생의 진정한 인생관이 바로 세워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방향을 잘 설정하고 그렇게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는,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는 겁니다. 비록 그럴 때 풍랑과 태풍과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우리가 침몰할까 할 때 위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이 든든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항구, 하나님 나라의 천국까지 은혜 안에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설교를 들은 교우들에게 온전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 역사 전해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정말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내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공허하지 않고 낭만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처럼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이후에 귀한 열매들을 맺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이 함께하시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